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도 강좌 124번째 시간입니다. 제 124강의 제목은 열처녀 비유 바로 보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예고드린 대로 그것도 제2권을 집필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열처녀 비유를 연구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있고 여러분과 나눌 만한 것이 있어서 이 주제를 다시 꺼냈습니다. 열처녀 비유는 핵심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슬기로운 처녀가 돼야 된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면 안 된다. 문제는 뭐가 슬기로운 거고 뭐가 미련한 거냐. 여기에 이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그 두 그룹을 비교해 보면 외관상 똑같습니다. 둘 다 등에 불을 켜고 신랑을 기다렸고 심지어 둘 다 앉아서 조는 것도 똑같아요. 신랑이 늦게 온 상황도 똑같고. 거기에 뭐가 둘이 다르냐? 한쪽은 기름이 충분했고 한쪽은 기름이 모자랐다 이거죠. 그걸 잘못 이해해서 한쪽은 기름이 있었고 한쪽은 기름이 없었다. 그렇지 않아요. 둘 다 기름이 있었고 둘 다 등에 빛이 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 불이 꺼져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이 영의 불은 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이유가 이제 기름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 비유에서 기름의 정체를 밝히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짚고 가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기름을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가는 행태가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만연합니다. 너무 자신 있게 너무 자주 이제 이런 메시지가 나오다 보니까 성도님들도 여기 기름은 성령이죠. 그러면 또 다 아멘하고 별 의심 없이 지나가는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름이 성령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는 성령 충만 이러면 성령의 신비한 체험, 성령의 권능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결국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어떻게 되냐면 성령 충만해서 능력받고 방언하고 뭐 신유 입신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경향도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곧 나오겠지만 이거는 마태복음의 핵심과 전혀 정반대되는 메시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이 성령이라는 것이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부터 제가 짚고 가겠습니다. 기름을 자꾸 성령하고 연관시키는 이유가 대표적인 두 개의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기름 그러면요. 엘라이온이라고 그럽니다. 올리브유예요. 감람유라고도 하죠. 이 올리브유가 총 11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 근데 마태복음에는 3번 나오는데 딱 여기 열처녀 비유에만 3번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기름을 성령과 연결시키는 대표적인 구절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이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게 원래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신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여기서 성령이 임하셨다, 기름을 부으셨다,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 이런 게 하나의 이미지로 형상화되다 보니까 성령과 기름은 비슷한 건가 보구나. 성령이 임하신 건 기름이 쏟아지는 것 같은 거구나. 이런 느낌이 교회 안에 이제 만연하게 된 거죠. 하지만 근거가 되는 이 두 구절에 사실상 진짜 기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기름이 엘라이온이라 그랬잖아요. 그 진짜 올리브 기름이 이 두 구절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럼 여기 기름 붓듯 하셨다, 기름을 부으셨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는 한 단어인 크리오라는 동사를 번역한 건데요. 또 특히 아까 누가복음 말씀은 이사야 61장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거기 이제 구약 본문에도 기름은 나오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기름이 쉐멘이거든요. 이게 올리브유인데 이제 왕이나 제사장한테 부을 때 이 쉐멘을 붓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본문에도 이 쉐멘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뭘 번역한 거냐면 마샤흐라는
동사를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크리오, 구약의 마샤를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이 기름을 붓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이 말의 시초, 그 배경에는 기름을 붓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의미는 기름을 붓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구별하였다. 특별히 선택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구절들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이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내게 크리오하셨다. 내게 마샤흐 하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복음을 전하려고 나를 특별히 구별해서 세우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기름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실제 기름의 의미가 그 안에 없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마샤흐가 메시아가 됩니다. 크리오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머리에 진짜로 기름이 부어졌다는 게 중요한 뜻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지요. 뭡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이다. 이런 뜻이죠. 그 옛날에 70인역이라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구약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서 메시아를 다 그리스도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참 그리스도, 참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니까 그걸 붙인 거죠. 근데 이게 어디서 온 말이냐? 마샤흐, 아까 그 기름 붓다 마샤흐와 신약엔 크리오, 여기서 온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구별되었다, 특별하게 구별되신 분, 마샤흐, 메시아, 그리스도, 그런 의미가 본래의 뜻이지, 이 속에 진짜 기름을 붓는다. 이런 의미는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아까 사도행전 같은 말씀 경우도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나사렛 예수에게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성령과 능력을 주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뜻이에요. 성령과 능력이라는 기름을 머리에 막 부어주신 게 아니고요. 특별하게 다른 존재와 다른 특별한 존재로 세우셨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말에 야, 분위기 초치지 마 그러잖아요. 그게 원래 식초를 뿌린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식초가 뿌려지는 게 느껴집니까? 식초 냄새가 막 나세요? 원래 배경은 식초를 뿌리는 데서 나왔지만 식초는 사라진 거예요. 기름을 붓다, 크리오 마샤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아까 앞에 그 두 구절에서도 본래 엘라이온 진짜 감람류 기름은 올리브유는 거기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 그러면 성령 이렇게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참 메시아요 참 그리스도시지요.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올리브유가 예수님 머리에 부어진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 그거 뭐 비슷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때는 동사가 크리오가 아닙니다. 알레이포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향유, 향품, 이건 엘라이오는과 다른 겁니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요, perfume 혹은 아로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기름 붓는 거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실제 기름이 부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누구십니까?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기름으로 연관시키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말의 특징 때문에 나타난 일인데요. 우리말에는요, 기름을 붓다. 이 말을 듣고, 아, 특별하게 선택되었구나 하고 느낄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 없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게 있어요. 그 미국 같은 경우도 어노인트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어노인트가 그 캠브리지 사전을 보면 기름이나 물을 붓는 예식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특별하게 선택하는 것, 특별하게 구별하는 것, 그렇게 나와요. 서양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진짜 기름을 붓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특별하게 구별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요. 크리오나 마샤를 전부 다 어노인트로 번역을 하죠. 이거 읽으면 아, 어노인트, 아, 이 사람 특별하게 선택받았구나. 기름을 붓는 배경은 벌써 고대 이 말이 시작될 때 잠깐 들어갔던 거고 그 본래의 뜻은 특별하게 선택받은 거구나. 이렇게 읽고 가니까
어떤 면에서 이 부분은 우리보다 느낌을 더 잘 알고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대체할 만한 단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그냥 기름을 붓다. 원래 그 시초에 나온 의미를 그대로 썼어요. 그렇다고 특별히 선택하였다 이렇게 의역하기도 좀 애매하고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기름을 붓나 보구나 이런 식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럼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럼 성경에는 크리오가 엘라이온하고 같이 나오는 경우는 없냐? 있어요. 딱 한 번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 1장 9절인데요. 이렇게 나오죠.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직역하면 즐거움의 엘라이온을 주께 크리오했다. 이걸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기름 부었다. 말이 이상하잖아요. 이게 우리 한국말의 특징이라니까요. 기름을 기름 부어. 말이 이상하니까 중첩되는 기름을 하나로 줄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즐거움의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나오니까 아까 기름 부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특별히 선택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의 기름으로 특별하게 선택하셨다. 영어로는 어노인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움의 기름으로 너를 어노인트하였다. 영어 성경은 다 그렇게 번역합니다. 근데 우리는 즐거움의 기름으로 기름을 부었다. 이런 어색하니까 그냥 즐거움의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름 부어에서 특별한 선택을 잘 못 느끼고 진짜 기름, 끈적끈적한 기름을 느끼고 서양 사람들은 어노인트라는 단어가 있어서 특별한 선택을 느끼니까 그러니까 이어지는 구절이 뭡니까?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특별히 선택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즐거움의 기름을 어노인트해서 그분을 더 특별하고 뛰어난 분으로 세우셨다. 이게 더 잘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해석하게도 기름을 붓다. 그렇게 직역을 하다 보니까 진짜 의미를 못 살려서 성령이 임하시면 기름을 붓는구나. 끈적끈적한 어떤 신비의 기름이 쏟아지는가 보다. 그리고 기름은 불을 태우는 거니까 성령의 불을 받아야지. 성령의 기름으로 성령의 불이 활활 타게 하소서. 이런 식으로 이제 크나큰 오해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름은 성령이야 이러다 보니까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기름, 성령의 불, 이게 어떤 신비적인 것과 자꾸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신비한 체험도 많고 권능도 있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이런 쪽으로 막 밀어붙이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까지 나옵니까? 방언을 못하는 게 무슨 거듭난 신자냐 이런 헛소리까지 하는 사람도 뻔뻔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야 된다. 성령의 기름으로 능력과 은사와 권능으로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것과 정반대예요. 자, 그럼 이제 열처녀 비유를 한번 알아볼까요? 여기 장황한 해석들도 많고요. 논란도 많아서 이거다 저거다. 뭐 어떤 사람들은 여기 나오는 등이 뭐냐, 그릇이 뭐냐, 기름 파는 사람은 누구냐, 뭐 이런 식으로 비유풀이를 하려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여기 신랑이 예수님이냐 아니냐 이런 거 갖고도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비유가 말하려고 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그걸 우리가 알면 사실 나머지는 다 소품이에요. 그냥 상식선 안에서 다 해결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소품들부터 들고 이걸 갖다가 하나하나 끼워 맞추려고 하면 말 그대로 해석이 산으로 가버립니다. 해석자의 취향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정체가 뭔가, 그걸 마태복음이 뭐라고 말해주는가, 그걸 찾으면 이 비유를 사실 해결한 거나 마찬가지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뭐가 슬기로운 거고, 뭐가 미련한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비유하는요, 이 비유가 거의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풀어주지 않아요. 그냥 기름을 준비했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냐, 여기까지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것도 상징이잖아요. 이것도 상징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에 결국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열처녀 비유의 슬기로움은 마태복음 안에서 말하는 슬기로움과 연관시켜서 찾아야 됩니다. 이런 눈을 뜨고요, 마태복음을 보면 놀라운 발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슬기로운 사람은 선한 캐릭터고, 미련한 사람은 악한 캐릭터로 나오는 게 성경에 딱 두 번 나옵니다. 그게 하나가 지금 여기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예요. 슬기로운 처녀는 훌륭한 처녀들이죠. 미련한 처녀는 쫓겨날 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구도가, 이런 서로 대비되는 구도가요, 신약에 딱 한 번 더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또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여기 뭐가 나옵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나와요. 이게 성경 번역하시는 분들이 참 신경을 쓰셔야 될 게요.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슬기롭다, 프로니모스예요. 그다음에 미련하다, 모로스예요. 여기 나오는 것도 똑같이 지혜롭다, 프로니모스고 어리석다, 모로스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앞에서는 지혜롭다, 어리석다, 뒤에서는 슬기롭다, 미련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는 이게 문학적인 번역이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표현이 다양할수록 문학은 풍부해지거든요. 근데 이 성경이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번역이에요. 똑같이 슬기롭다, 슬기롭다, 미련하다, 미련하다 운을 맞추면 읽을 때, 이거랑, 쌍을 이루네? 이러면서 우리가 그 문장을 연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그거를 희미하게 만든 거죠.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슬기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여기 산상수훈 결론에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열처녀 비유에서는 다 상징으로 채워졌지만 여기서는 그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정체가 정확히 뭔지를 밝혀주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프로니모스한 사람이다. 슬기로운 사람이다. 그 다음에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가 미련한 사람이다. 모로스한 사람이다. 이렇게 딱 여긴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성실하게 읽은 독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냥 열처녀 비유에서 슬기롭다, 미련하다, 뭐가 슬기롭고 뭐가 미련하지? 요것만 딱 봤을 때는 알기가 힘든데,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꾸준하게 성실히 읽은 사람은요, 이 25장에 나와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볼 때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됩니다. 이 처자들이 뭐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앞에 미리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이 미련한 처녀들은 아이고 말씀은 들었지만 그걸 행하지 않는 여인들구나. 그게 이제 느낌이 오잖아요. 왜? 앞에서 미리 예수님이 밝혀주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1차적으로 이 열처녀 비유는 정확하게 풀립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말씀을 똑같이 들었어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도 등이 있고 불이 있고 신랑을 기다리는 그게 같은 성도의 모습이란 거예요. 그 말씀을 듣죠. 그런데 그 말씀을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완전히 대깔꼬마니처럼 반석과 모래터에 비유하고 열천에 비유하고 완전 한 쌍이에요. 여기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다.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똑같이 거기서도 다 앉아서 졸 때에 보라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말이 갑자기 나오죠. 이 두 상황이 같은 상황이잖아요. 위기의 상황. 이 다급한 상황이 딱 맞아 떨어지면서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집이 멀쩡해요. 그런데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그 집이 무너지잖아요. 그 망하는 거죠. 똑같이 열 처녀 비유에서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결혼 직장에 들어가고 미련한 처녀는 문 밖에서 막 문 열어 달라고 두들겼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고 쫓겨나는 거죠. 망하는 거죠.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이 두 그룹의 정체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요. 기름의 정체를 놓고 이 비유에 접근하면요. 안 풀려요. 왜냐하면 기름이 뭐냐는 할 수가 없어요. 슬기로운 그룹과 미련한 그룹의 기름과 기름이 서로 지금 대척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기름은 같은 거거든요. 같은 엘라이오인데 천국문 앞에서 들어가게 만들고 쫓겨나게 만든 것은 뭐냐? 충분한 기름이냐? 부족한 기름이냐?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요, 기름을 똑같이 믿음으로 바꿔도 같은 말이 돼요. 슬기로운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믿음이었다. 미련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엔 모자란 믿음이었다. 탈락될 수밖에 없는 믿음이었다. 이걸 갖다가 충분한 기름과 모자란 기름이 상징화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충분한 믿음이다. 풍성한 믿음이다. 좋은 믿음이다. 이거고, 모자란 기름은 뭡니까? 말 그대로 모자란 믿음이다. 나쁜 믿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메시지가요. 마태복음만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산상수훈 시작에 등불을 등경 위에 둬서 사람에게 비추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 이 착한 행실이에요. 아까 행함이라고 했잖아요. 빛을 비추는 거. 열처녀의 빛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나무, 못된 나무 비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는다.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단어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건 제가 이제 책에다가 소상히 쓰겠습니다. 근데 여하튼 정리를 해보면요. 반석과 모래터 비유에서도 둘 다 말씀은 듣잖아요. 둘 다 신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열처녀 비유도 똑같이 등불을 들고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둘 다 신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향하신 말씀이 아니라 불신자들은 애초에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천국에 들어갈 것 같은 사람이 못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가 마태복음에 두드러지게 나온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가라지 비유죠. 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인데 예수님이 좋은 씨앗을 땅에 뿌렸는데 가라지가 같이 났다. 그 좋은 곡식 속에 가라지가 같이 섞여 있는 상태예요. 이 가라지가 이제 독볼이라 그러는데 볼이랑 거의 모양이 똑같은데 알곡만 없는 거예요, 속에. 그런데 섞여 있을 때 뭐라 그럽니까, 주인이? 그냥 추수 때까지 놔두라 그러죠. 이게 교회의 모습을 예수님이 상징하신 겁니다. 교회 안에 진짜와 가짜,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 충분한 기름을 가진 자와 부족한 기름을 가진 자, 충분한 믿음과 부족한 믿음의 사람들, 결국 그게 뭐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들어도 행치 않는 자,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마지막 심판 때까지 계속 지속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는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이 뭐라 그랬습니까?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마지막에 가라지가 어떻게 되냐면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 가라지 같은 신자는 불에 태워진다. 이 결론이에요. 같은 결론이죠. 천국 못 간다는 거죠. 여기서 또 연결이 되잖아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좋은 씨, 하나님의 자녀들. 미련한 다섯 처녀, 가라지, 악한 자의 자녀들. 마지막에는 좋은 씨, 좋은 알곡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가라지 같은 신자는 불타 없어지리라. 다 같은 얘기들. 이 마태복음 바닥에 구구절절히 흐르는 핵심 사상입니다. 결국 우리는 1차 관문을 통과했어요. 열처녀 비유의 슬기로움이 뭐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다. 미련한 것은 뭐냐? 말씀을 들어도 행치 않는 거다. 그런데 아직 궁금한 게 하나 더 남았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근데 그때 그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 도대체 우리가 뭘 행할 때 인정을 받고 뭘 행치 않을 때에 미련한 처녀들처럼 쫓겨나게 되느냐? 이 문제를 예수님이 또 미리 밝혀주셨어요. 그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지금 행함에 대한 문제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때 행해야 되는 핵심이 뭐냐? 그 힌트가 바로 위에 나옵니다. 지금 이게 다 천국 들어가냐, 천국 못 들어가냐,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은 다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반석 위에서 집이 무너지지 않은 사람, 말 그대로 천국 간 사람, 모래 위에서 집이 무너진 사람, 천국에 못 간 사람, 그 구도가요, 바로 위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 그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그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요. 열처녀 비유하고 직결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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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두 번씩 부르는 퀴리에 퀴리에거든요. 두 번씩 부르는 사람들이 또 딱 두 번 나오는데 여기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하고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처녀들이에요. 주여 주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주여 주여 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주여 주여 파들이 결국 천국에서 쫓겨나요.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면서 이 주여 주여 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열처녀 비유에 미련한 다섯 처녀 그들의 부족한 기름 부족한 믿음 그 정체가 반석과 모래터에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거였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들이 그럼 말씀 안 행하고 뭐 하냐? 그거를 예수님이 여기 주여 주여 파를 통해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그 유명한 말씀이지요.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또 나오죠.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다시 행함이 여기 나와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뜻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나의 이 말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그럼 이 사람들은 뭘 더 중요하게 여기고 뭐를 더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나? 그게 딱 나오잖아요.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선지자 노릇하다 이것도 한다는데 프로페티오라는 말 예언하다는 말이에요. 물론 좋은 예언이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좋은 예언들 바른 예언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건 그 예언과 다릅니다. 요번에 발견한 건데요. 이 프로페티오 잘못된 선지자 노릇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 앞에서 모욕을 당하시죠. 그때 사람들이 26장 67절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나오죠. 선지자 노릇을 하라. 이게 프로페티오입니다. 너를 친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선지자 노릇이라는 게 뭔지 느낌이 오시죠? 점쟁이가 돼보라는 거예요. 이 악한 예언을 이 주여 주여파가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들의 선지자 노릇이 뭔지 느낌이 오죠. 말 그대로 점술적인 예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요, 낯설지 않죠, 여러분. 뭐 예언기도 한답시고 미래를 맞춰주고 이 다 점쟁이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우리 교회 안에도 있잖아요. 그것들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천국에서 쫓겨난 주여 주여 파라는 거예요.
이 뒤에 나오는 귀신 쫓 죽귀,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하고 여러분 지금도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바른 신앙에 대한 메시지가 이렇게 많은데도 여전히 귀신 타령, 그릇된 권능 타령, 신비 체험하면서 그걸로 인기와 돈을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주로 남미 쪽에서 하던데요. 그게 바로 이 주여 주여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제가 아까 처음에 성령과 기름을 연관시키는 거에 대해서 절대 아니라고 강조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이 그런 것이 잘못된 믿음이라고 가르치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 중심이에요. 그걸 행하는 게 진짜지 말씀을 행할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하게 이런 데 매달려서 점쟁이 같은 예언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다 그러고 하는 이런 데 매여 있는 것이 잘못된 거다. 이게 마태복음의 핵심이고 마태복음의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이러면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복음이 마태복음인데 어떻게 성령은 기름이야, 성령 충만하고 권능 받아야 돼. 이런 메시지를 줄 수가 있습니까? 잘못된 해석이죠. 여기 주여 주여파가 미련한 처녀와 같은 주여 주여파인데 그래서 결국 둘 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거든요. 주여 주여파에게 예수님이 그 미련한 처녀들에게도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똑같은 선고를 받아요.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기서는 이렇게 비유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 바로 위에 주여 주여파 이야기 바로 위에는 뭐가 나옵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 다 연결된 이야기를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지금 여러 가지 비유에 담아서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핵심이 뭡니까? 예언, 축귀, 권능.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지고지순한 사랑을 알고 깨닫고 신앙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인간의 욕망하고 결합해버리면 엉뚱하게도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신 사건이 무당노름이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비극입니까? 그래서 이 무속적인 기독교가 되어버리는 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미 강조하고 이런 비유 저런 비유를 들어가면서 너거는 이쪽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말씀 중심의 신앙을 선언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주여 주여 파들을 야단치실 때요. 아주 중요한 열쇠가 하나 나옵니다. 그 열쇠가 뭐냐면 7장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 다음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파 미련한 다섯 처녀 못된 열매 맺는 나무 모래 위에 집 지은 말씀을 행치 않는 자 다 연결되거든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한 말씀으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까 가라지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참 마태복음이요. 아주 꼼꼼하게 아주 치밀하게 써져 있고요. 그렇게 치밀하게 다 맞춰서 말한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예수님이 이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의 모든 것이 다 몰려요. 근데 이 불법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사실은 아노미아예요. 이게 그러면요. 없다는 뜻이에요. 노미아는요. 노모스에서 말인데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노미아 그러면 정확하게 번역하면 불법이 아니라 무법이에요. 무법. 그러니까 율법을 집어 던져버린 사람. 말씀을 율법을 집어 던져버려서 없는 상태가 돼버린 사람. 그 이 사람들 이 주여 주여 파는 불법을 행하는 자잖아요. 가라지도 그렇고 그 여기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불법을 행한다는 건 뭐냐면 진짜로 지켜야 될 법은 집어 던져버려서 없애버리고 엉뚱한 걸 쫓았다는 거죠. 이 엉뚱한 게 뭡니까? 그 아까 나온 점술적인 예언, 축기, 권능 이런 쪽의 신앙 성향을 가지고 말씀은 뒷전에 놔버린 거죠. 그래서 무법한 자들, 불법한 자들이 버린 그 진짜 율법은 뭐냐? 이거는 구약의 율법이 아니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 했을 때 이 너희 구약의 율법 왜 안 지켜?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무슨 작업을 하십니까? 옛 사람들은 너희한테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그때에 뭐가 탄생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율법이 탄생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불법을 행한다, 무법한 자들이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켜서 주신 그 진짜 주님의 율법, 진짜 참된 말씀,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엉뚱한 짓을 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율법이 뭡니까? 마태복음에 이것이 진짜 율법이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고 나의 가르침이다. 말씀하신 게 두 군데 나오죠. 그게 뭡니까? 당장 여기 산상수훈에 나오죠. 그러므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을 때 여러분 그 느낌 그대로 내가 먼저 그 사람한테 대접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황금률이죠. 그러니까 역지사지를 해서 먼저 그를 배려해주는 그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해주는 이웃사랑을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마태복음에 나오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또 나오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수직적인 관계, 이웃을 사랑하는 것, 수평의 관계. 이 완성이 십자가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보다 현실적이고 보다 실행해야 될 것, 이웃 사랑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미련한 다섯 처녀의 부족한 기름의 정체가 이제 다 드러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은 자들이에요. 가라지들이에요. 나쁜 열매 맺는 자들이고 모래 위에 집 지은 자들이고 그러면서 뭐 했냐? 엉뚱한 것에 매달렸던 주여 주여 받으리라는 거죠. 그들은 결국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이것을 나의 말, 나의 가르침, 참된 율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핵심은 따르지 않고 다른 데를 헤매고 있었다.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 충분한 믿음, 충분한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드리고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열처녀 비유 속에 감춰진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동시에 마태복음 전체의 핵심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끝나고요. 그다음 뭐가 나오냐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도 결국 뭡니까? 맡기신 것을 열심히 땅에 묻어두지 말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라. 달란트 비유도 그 말씀이죠. 그리고는 드디어 이 모든 가르침을 다 압축시켜서 영화처럼 선명하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비유가 열처녀 비유 나오는 25장 끝에 이 세계 심판 비유 혹은 양과 염소 비유로 나오죠.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임금의 자리에 앉으셔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지요. 그때에 양들에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신랑이 정말 준비 잘 된 등불을 가지고 왔구나. 나와 함께 결혼식장에 들어가자.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이유를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의인들이 저희가 언제 그렇게 예수님을 대접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말 그대로 예수님의 이웃 사랑을
그 황금률에 섬기는 마음을 지극히 작은 자, 소홀하고 소외된 사람에게까지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때 예수님이 그를 슬기롭다고 칭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게 행함을 강조한다고 무슨 기독교가 도덕 종교가 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모든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지요. 그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을 진짜로 아는 자가 진짜 성도 아닙니까? 진짜 믿음 아닙니까? 거기서 뭐가 나온다? 이 사랑을 주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나오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하여 슬기롭게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